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은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이 만남이 기점으로 해서 기독교 세계화의 출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울이라는 이 청년은 본래 예수 믿는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아주 그 열성적인 핍박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절대로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그들의 모든 뿌리를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심지어 다메섹까지 달려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려 하였다.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려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 동북쪽에 약 230km 정도에 위치한 고대 도시인데, 해발 671m 고원지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산악지대를 지금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지금 결박하고 그들의 입에서 예수가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달려간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후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고 말씀의 사역자가 됩니다. 소아시아와 그 당시 세계라고 하는 모든 지역, 그리고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까지 완전히 바뀌어 놓는 그 사람이 바로 이때 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제 로마에 순교할 때까지 자기의 전 생애를 주님께 온전히 바치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가장 위대한 복음의 불꽃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성경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해서 27권이 있는데, 그 27권 가운데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할 만큼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 바로 이 사람이 변해서 나중에 바울이 되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사용한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한 종교입니다. 누가 새롭게 변화돼서 세상에 등불이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저기에 지금 두 사람이 들어오고 있다면 그 중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들어올 때 그가 한 사람은 유명한 어떤 권력자, 저 한쪽의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한 사람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둘 중에 누가 하나님께 붙잡혀서 누가 위대한 인생이 될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천덕꾸러기 인생, 또한 불쌍하게 여김받던 사람, 그들이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새 인생의 노래를 부르고 또한 땅끝까지 달려가서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경우는 아주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영적 세계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변화되어 누가 어떻게 역사 가운데 한 획을 그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희미하지만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예수 믿을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고, 제가 또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고,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도 전혀 할 수 없었지만, 제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주께서 나를 만나 주셨고, 만나 주신 그때 나를 새롭게 하셨고, 새롭게 하신 그분은 나를 이끌었고, 그 이끌어 주신 주님 안에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변화돼서 누가 어떻게 기적의 사람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만 주면 그에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차적으로 보면 그냥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렇게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주목해야 되는데, 그 무엇이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 그리고 사람을 살벌하고 잔인하게 죽이려고 하던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독교를 전하고 평생의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는지, 그 장면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만남입니다. 만남.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남. 예, 만남입니다. 사울은 다메섹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주 자세하게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3절을 먼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이때의 시간이 낮 12시 정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오는 햇살이 가장 눈부실 때입니다. 그런데 신비하게 그 정오의 그 찬란한 빛을 뚫고 그 빛보다 더 강력한 빛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둘러 비췄고, 그 둘러 비추는 일로 인해서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빛을 뚫고 들어온 빛이니까 얼마나 강력한 빛이겠습니까? 지난 성탄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으로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빛이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롭게 되는 이유가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의 빛으로 들어가서 그 인생의 어둠을 다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새 인생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맹인을 만났는데 맹인이 눈을 뜨는 이야기, 나병 환자가 만나는데 나병 환자가 깨끗이 고침받는 이야기, 7 귀신 들렸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떠나가는 이야기, 또한 간질을 하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사람이 깨끗하게 고침받는 이야기,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이야기, 중풍병자가 깨끗해지는 이야기, 그리고 완전히 새 인생이 돼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이야기,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빛 대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때만 새 인생이 됩니다. 절대로 종교적으로는 사건이 안 일어납니다. 빛 대신 주님이 내게 나를 만나 주셨다. 그러면 나는 저절로 새 인생입니다. 내가 상관없습니다. 어두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빛이 더 찬란한 것처럼, 내가 허물 많고 내가 문제 많은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주의 은혜의 빛이 내게 임한 빛이 강력합니다. 그 빛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같은 찬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실제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실제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런 사건이 꼭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주님을 만났다. 만났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다 새 인생 됩니다. 여기 이제 우리 학생들 오늘 잘 쳐다보네요. 예, 우리 이 학생들도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때부터 새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안 만나면 여전히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들을 만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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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지기만 하면 손댈 거 없습니다. 그가 나를 끌고 갑니다. 예, 나보다 그의 믿음이 더 좋고, 나보다 그의 열정이 더 좋고, 예, 그가 나보다 더 지혜롭고, 그가 나보다 더 합리적입니다. 심지어 엄마 괜찮아 하고 이 초등학생이 엄마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런 사건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완전히 변화되는,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사울이 완전하게 새 인생이 되는 과정 두 번째는 엎드러짐입니다. 엎드러짐. 4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강력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자 주님을 만난 사울은 그 자리에서 땅에 거꾸러집니다. 지난번 번역에서는 거꾸러졌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엎드린 게 아니고 주님이 거꾸로 뜨림으로 엎드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내가 예수 만나서 옛사람에 대해서 꺾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은 그때부터 새날입니다.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원리가 뭐냐? 나의 옛사람이 꺾이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의 옛사람이 꺾이고 죽는 겁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면 그가 예수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새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옛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의 삶에 이제 눈부신 아름다움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과제입니다. 여러분도 들어봤을 법한 웃지 못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할머니 속을 많이 썩이다가 그만 어떻게 돌아가시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려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냉동고로 이제 옮기는 과정에서 그만 이렇게 침대를 밀고 가다가 문지방에서 덜컥하는 바람에 이 할아버지가 깨어난 겁니다. 깨어나 가지고 이제 나 안 죽었다는 신호를 계속 자기 할머니한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딱 다가오더니 이 할아버지 이렇게 입을 탁 막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가만히 있어.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거야. 뭐 웃자는 얘기지만 여러분, 주님이 예수 믿을 때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면 죽은 건데 이게 죽은 게 살아나가지고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매우 중요한 영적 싸움의 분수령이 어디냐?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의 터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과 6.25 전쟁 때 백마고지 전투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백마고지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철원뜰, 그 기름진 철원 평야를 누가 차지하느냐가 되기 때문에 낮에는 국방군이 차지하고 밤에는 괴뢰군이 차지하고 이 엄청난 그 백마고지 전투는 어마어마한 그 전쟁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마귀는 나의 옛사람을 가지고 내 새사람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내 영적 고지를 점령해 옵니다. 그래서 밤에 이 사탄이 올라와서 나의 영적 고지를 옛사람으로 지배해 버립니다. 그러면 나의 새사람이 올라가서 이제 그 고지를, 영적 삶의 새 고지를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또 그곳을 정복해 갑니다. 이게 평생의 반복인데 실제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교리의 핵심 말씀이라고 하는 로마서에 또 그 반지 중에 이 보석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서에, 그리고 골로새서에 다 이 옛사람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골로새서 3장 8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제 옛사람에 대해서 죽어라. 옛사람의 그 모습이 뭐냐?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그리고 부끄러운 말, 거짓말, 또 옛사람의 행위, 이렇게 말하고 그거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니. 그것 때문에 네가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넘어지는 거다. 옛사람에 대해서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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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에 대해서 거꾸러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욕심을 낸다고 해서 다 차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진짜 행복이 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이긴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 뜻이 관철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알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내게 주장하시는 그 마음, 그 가르침을 따라서 오늘 순종하고 가다 보면 나의 삶은 저절로 승리가 됩니다. 중국에서 재계 순위가 그 100위권에 해당했던 거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중국에서 100위면 어마어마합니다. 100위권의 어떤 거부가 이제 자기의 기업을 늘리고 또한 자기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청부 살인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을 8명이나 죽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다가 공안들에게 잡히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교수형에 처해지기 직전에 그가 마지막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다시 살 기회가 있다면 조그만 가게 하나를 열고, 그리고 오는 사람들을 다정히 맞이하며,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와 소박한 미소를 주고받으며 그렇게 이름도 없이 살고 싶다.
정작 다 가졌는데 막상 자기는 한 번도 행복하지 않고 항상 누구를 죽여야 되고 항상 누군가를 물리쳐야 되고 항상 누군가를 짓밟아야 되고 모략을 써야 되고 그랬던 자기가 너무 비참하다. 그러나 다시 살 기회는 내게 없다. 여러분, 우리가 악다구니를 쓰고 모든 것을 다 가진들 그것이 행복이 되지 못합니다. 옛사람은 우리를 필패, 반드시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의 새 사람은 필승, 반드시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행복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말씀으로 산 사람, 새 사람의 인생을 살아낸 사람, 성령 안에 살아난 사람,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난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옛사람이 거꾸러지고 새 사람으로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사울이 완전히 새 인생이 되는 과정 세 번째는 뭐냐?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번에 그렇게 빛 가운데 거꾸러진 사울에게 하늘로부터 들린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이 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하늘로부터 듣게 된 첫 번째 음성이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땅의 소리만 들었지 하늘의 소리가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자기에게 생전 처음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음성이 얼마나 절실한지 모릅니다. 이 음성이 들리면 우리 그때부터 이 땅의 것들을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땅의 소리밖에 들은 게 없어요. 비트코인을 하면 얼마를 벌고, 뭐 어디다가 지금 카카오에다가 투자를 하면 얼마가 남고, 일하지 않고 사는 방법은 뭐고, 별의별 이야기, 세상 이야기만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비트코인을 자꾸 하다니까 세상이 비틀어지고 있습니다. 비트 하다가 비틀어져가지고 땅의 소리가 다인 줄 알지만 땅의 소리는 죽이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시시한 이야기 몇 마디 하면 돌아설 때 가슴이 허무합니다. 죽이는 소리였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인 소리를 하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세미한 가르침을 딱 받고 나면 돌아가는데 내가 딴 사람이 되어서 건강하게 일어서서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하늘의 음성, 우리가 이렇게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지라도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도 주여 오늘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도착하면 내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어날 땐 딴 사람이에요. 일어날 땐 딴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5절을 보면 거꾸러져서 하늘의 음성을 들은 사울은 이제 하늘을 향해서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내가 알기로는 여호와 한 분만의 창조주로 거기 계신데 당신은 누굽니까? 하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사울의 배짱이 대단하죠. 근데 우리도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짐작으로 믿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가 확인되면 그때부터 믿음도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확인되지 않은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이렇게 허무하게, 그리고 뭔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할 것도 아니고 안 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대답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대답이 들려오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실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죠. 근데 틀림없이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해?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고 주님의 사람을 박해하는 것은 주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나에게 대접한 거니까. 그거 네가 내 이름으로 그 사람 대접했어? 그거 나에게 대접한 거야.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내가 벗었을 때 네가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굶주릴 때 네가 먹을 것을 주었고, 그 말씀을 할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내 이름으로 한 모든 것, 나의 백성을 향하여 한 모든 것, 그 냉수 하나도 상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을, 이 대상을 그냥 그 사람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계신 주님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래서 행동하다 보면 내 삶은 어느새 변화되어 있고 내 삶이 성스럽게 그리고 아름답게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기울이시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 안에서 새롭게 되되 내 앞에 있는 사람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보지 말고 그 배후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아이를 잘 대하는 것은 그 아이의 부모를 잘 대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 뒤에 있는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람에 대해서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사울이 완전히 새 인생이 되는 그 과정 네 번째인데, 네 번째는 눈이 바뀐 겁니다. 눈이. 뭐가 바뀌었다고요? 눈이 바뀐 것입니다. 사울은 빛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빛이 강력했기 때문에 그 빛이 이제 시력을 잃었는데, 그러므로 이제 앞도 보지 못하고 식음도 전폐하면서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당신의 제자, 이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불러서, 아나니아야, 지금 직가라는 거리로 가라. 직가라는 이게 이제 그 말은 바른 길, 똑바른 길, 고들 직자를 써서 똑바로 난 그 길, 직가라면 다 알아듣는 그 길로 가라. 거기에서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면 거기에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거꾸러져 있을 것이고 앞을 못 보고 신음하고 있을 것이다. 그의 눈을 뜨게 해줘라.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서 주님께 대답합니다. 그는 박해자입니다. 그가 지금도 대제사장에게 우리를 박해할 권리를 받아가지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달려오는 길입니다. 아니다. 그는 나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될 나의 일꾼이다. 그에게 가서 그 눈을 뜨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이제 순종해서 갑니다. 가서 형제 사울아, 네가 박해하던 예수께서 너를 보게 하신다 하고 안수하자마자 눈이 탁 뜨입니다. 그리고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옛사람의 눈은 이제 감겼고 새 사람의 눈이 뜨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에 바뀌어야 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핵심이 뭐냐? 눈이 바뀌는 겁니다. 눈이.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보이는 게. 옛날에 그게 자꾸 보여? 그러면 안 돼. 보이는 게 다른 거예요. 나뭇잎 하나 흔들리는 것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달라요.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그 가능성과 그 되어질 일들이 믿음 안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김춘식 장로님이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저를 보고, 목사님 많이 힘들죠? 힘내세요. 그래서 아이고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교회를 개척하라고 해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이고 그렇죠. 정말입니다, 여러분. 예, 제 안에 들끓는 열정은 작지 않습니다. 사실은. 가능성이 보이고 꿈 안에서 보고 하나님 안에서 보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라고 자꾸 보는 것입니다. 저게 안 된다고, 그게 왜 안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게 왜 안 되는데? 그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왜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제 지금의 믿음의 고백 중에 매일의 고백을 하나님이 하시면 눈이 믿음의 눈으로, 이제 컨택트 렌즈가 의심의 눈에서 믿음의 눈으로 이 컨택트 렌즈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이 보이고 선한 것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들이 보여지는 거지. 옛 눈이 다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후에 이 바뀌어진 눈으로 이제 무슨 말을 하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선교, 왜?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기 때문에 로마를 뒤집어서 세계를 복음으로 뒤집겠다고 지금 비전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었던 거죠. 눈이 달라진 거죠.
요셉이 감옥에 갇혔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 있으니까 그 지금 많은 이집트의 그 절대 권력의 사람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눈이 열려버려. 눈이. 여러분, 눈이 치사하면 인생이 치사한 거예요.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여전히 우리 눈이 세상 것이나 보고 여전히 남의 허물이나 본다면 내 인생에 위대함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바울로 바꿀 때 눈을 바꿔버렸다니까. 눈을. 옛사람을 거꾸로 들였을 뿐만 아니라 눈을 바꿔버렸어요. 눈을.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실 때도 눈을 점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을 보면 나오는데 우리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여기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이 눈을 점검합니다. 예, 예레미야 1장을 제가 안 보내드렸던가 보죠. 없으면 없다고 표시해 주세요. 네,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가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심에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지금 눈을 뜨고 보니까 그가 뭐를 보고 있는지 하나님이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은 살구나무 환상이었어요. 그 살구나무 환상을 보고 있는지를 확인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이 선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의 명을 받고 주님의 일을 이제 선지직으로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너한테 보여준 게 뭔지 말해봐라. 그러니까 살구나무를 보았습니다. 네가 잘 보았다. 네 눈 열린 거 맞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게 보입니까? 되는 게 보입니까? 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입니까? 세상의 권력이 보입니까? 지금 이 세상은 마귀가 보여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무당이 왜 무당인지 압니까? 귀신이 보여주는 걸 봐서 무당이에요. 귀신이 보여주는 걸 보는 거예요. 귀신이 뭘 보여주면 뭘 봤다 하고. 귀신은 사탄의 마귀의 졸개들인데 마귀가 보여주는 것을 보고는 그게 진짜인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행동을 하다 보니 그가 무당이고 무당에게 가서 물어가지고 또 귀신의 졸개에 그 졸개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내 눈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 여러분 자꾸 눈을 두고 기도하세요.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도록, 내 눈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눈이 진리를 볼 수 있도록, 내 눈이 선한 것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이 우리가 발을 내딛기 전에 눈이 먼저 가잖아요. 눈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 새 인생입니다. 사울이 완전히 새 인생이 되는 과정 다섯 번째는 즉시 세례를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빛 가운데서 예수님 만났어요. 거꾸러졌어요. 예. 거꾸러지고 나서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의 음성을 듣고 나서 이제 뭐 어떻게 됐죠? 눈이 바뀌었어요. 눈이 바뀌고 나자 그가 바로 뭘 하느냐? 세례 받고 복음의 증인 됐습니다. 생각해보고 내일부터 믿겠습니다. 이래 안 했다. 내 형편이 좋아지거든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민망하잖아요. 지금 조금 전에 3일 전에 지금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달려오던 그가 거꾸로져 가지고 3일 후에 눈 뜨자마자 예수가 구세주라고 말하면 이거 민망하잖아요. 어제 그 사람이 전혀 아닌 이 사람이 지금 돼서 말하는 건 너무 민망하잖아요. 그런데 즉시 그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것입니까? 즉시 시작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신방하러 올 것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을 다음 날 마귀가 바로 신방을 가버립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 믿기로 마음 먹고 교회에 와서 은혜라는 걸 받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세가족반에서 은혜를 받고 집에 갔는데 집에를 가자마자 마귀가 먼저 찾아와서 기다리는 거죠.
근데 말이야 다 그래. 원래 그런 거야. 근데 있잖아. 이런 일이 있는데 그거 얼마나 바빠. 그 일 하고 나서 내년부터 좀 열심히 믿으면 어떨까? 그래서 그 수영로 교회 새가족 지침서를 보니까 새가족이 다녀가면 그 다음날 즉시 신방을 가라는 거예요. 마귀가 먼저 가기 전에. 그렇지 않으면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 기도하실래요? 언제부터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실래요? 언제부터 순종하실래요? 바울은 이틀을 연장하지도 하루를 연장하지도 한 시를 연장하지도 않아요. 그 즉시 세례 이렇게 말했겠죠. 내가 이제 예수 믿습니다. 세례 주세요. 그 세례 받았어요. 세례 받고 나니까 딱 일어서서 돌아서서 예수가 구세주입니다. 제가 길에서 그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빛은 내 삶을 둘러 비췄고 나는 거꾸러졌으며 나는 하늘의 음성을 들었고 내 눈은 새롭게 됐습니다. 예수는 구세주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구세주입니다. 이 돌아서서 바로 외쳐버린 것입니다. 마귀가 이 사울을 얼마나 무서워했을까요? 손도 댈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이 결정에서 걸어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 위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익숙해졌거든. 부부가 왜 위험한지 압니까? 익숙해졌거든. 여보 이리 오세요 그랬더니 오유 가족끼리 왜 이러십니까? 너무 익숙해서 그래. 그래가지고 뭐 이런 이상한 말들이 많이 돌잖아요. 부부는 이제 부부는 뭐 만날 때는 사랑으로 만났지만 살아가는 건 의리로 살아간다고. 이건 너무너무 이게 안타까운 말이에요. 왜 의리로 살아갑니까? 사랑으로 살아가야지. 살수록 더 좋은데. 그렇죠? 예, 그 익숙함에 빠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아주 함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이제 주님이 카운트를 마치고 이제 12월 31일 오늘 지나고 나서 내일 새해니까 여러분 다시 결심할 수 있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단위를 그렇게 나눠놓은 것 같아요. 하룻밤 지나고 나면 내일 아침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또 그거 미뤄져서 한 주 지나면 한 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은혜 주시고 한 달 지났으니까 한 달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1년 지났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그 세월을 너무 돌다 보니까 이제 막 물레방아처럼 저절로 돌아버리는 거죠.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진짜 시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자 바울의 생애가 어떻게 되느냐? 그의 삶에 이제 능력이 막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제 9장이 지나고 10장에 가면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성령 내리는 거 나오고 이제 11장 지나서 13장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울이 바울대에서 움직이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건이 하루도 빼지 않고 분초도 빼지 않고 이 사울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도 타협하지 않고 즉시 시작했고 즉시 시작한 그것을 끝끝내 갔거든요. 여러분 뭐 새해가 오면 새날이 옵니까? 내가 새롭게 돼야 새날이 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날은 언제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시 내가 옆에 사람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예수는 구세주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큰 말입니다. 이 말은 마귀가 굉장히 싫어하는 말이고 이 말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 입술에 고백이 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사건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새해에 제일 많이 해야 하는 말 예수가 구세주입니다. 새해에 가장 많이 하는 말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미뤄진 삶이거나 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적이 없는 삶이 아니고 메마른 드라이한 삶이 아니고 이제 주님과 더불어 시작하셔서 주님이 함께한 능력과 권능을 보면 예수 믿는데 예수 사건이 내 인생에 한 번도 없다. 이건 너무 비극이잖아요. 예수 사건이 나와 날마다 함께한다. 이래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7절 한 번만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자,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옆에 같이 일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지금 가다가 빛을 만났고, 사울이 가다가 거꾸러졌고, 사울이 가다가 천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사울이 가다가 죽은 듯 됐다가 눈이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의 눈이 다른 눈이 되고 세례받고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옆에 사람들은 아무도 그가 변화되는 걸 몰라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변화 받고 성령 충만 받아도 내 곁에 사람들은 똑같은 내가 거기 서 있는 줄만 압니다. 그래서 섞어 놓으면 비슷한데 사실은 바울과 그의 곁에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전혀 다른 존재인데 이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예. 사람들이 왜 예수를 못 믿습니까? 예수를 그들은 못 만났거든. 예, 내가 만난 예수 그때 그러니까 핀셋으로 뽑듯이 그에게만 지금 딱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에게만 지금 거꾸로 뜨리며 은혜도 주시고, 그에게만 빛의 은혜도 주시고, 그에게만 음성의 은혜도 주시고, 그에게만 눈이 새롭게 뜨여지는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한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가 믿어집니까? 그러면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목사 아들도 예수 막 못 믿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14절을 보면 틀림없이 말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라.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이. 그러면 그 특별한 은혜의 삶을 지금 정복하고 누리며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보지 못해도 우리에겐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일어난 사건을 그들이 몰라도 사울에게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일어난 사건은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사건이 내게 있을 때 그들이 절대로 모르는 위대한 사건이 내 안에 있고, 위대한 사건은 나의 인생을 위대하게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그 위대함에 나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을 한다는 말이 실수입니다.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진짜 이 순서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일하는 겁니다. 요게 다른 것입니다. 내가 드렸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드리게 하고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설교를 하면서 내가 설교를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성령이 원하는 설교가 전달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의 통로만 되고 진리의 통로만 되고 복음의 통로만 되면 되는 것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공급하신.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시험 들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우쭐대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남을 정죄하게 되고,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누군가에게 1대1로 찾아가십니다. 저는 정말로 1대1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누가 저를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전도한 적도 없고 예수 믿게 안 생겼는지 찾아오지도 않고.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주님의 사랑이 모두에게 동일했던 건 아니구나.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게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 시시하게 믿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예수 믿으면서도 똑같다, 더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보기도 싫다. 이 대상이 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이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한 해가 저물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물론 오늘 밤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만 이제 한 해를, 나의 부족한 한 해를, 그리고 나의 미련했던 한 해를 다 이제 청산해서 과거와 함께 돌려보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2024년을 내 품에 안고 이제 변화된 사람으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처럼 새 인생으로 출발하기로 결심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함께한 증거가 있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